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체의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 2024년도에 내가 어떤 부서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친구의 권면에 의해서, 위원장님들의 권면에 의해서, 목사님의 권면에 의해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내년도에는 이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마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느 곳에서 내가 몸담고 헌신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봉사의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이 목사님의 큰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그 세우는 과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권면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직무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 그의 재능에 맞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 그렇게 도전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림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를 위치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림교회를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지체들, 목사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고, 조금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이 고와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녀가 되어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 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세우라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몸에서 각 기관들이 있는데 몸통도 있고 머리 부분들도 있고 또 사지, 백체가 있죠. 이 손과 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기관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기능을 따라서 제 일을 해야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몸된 교회도 각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숨 쉬는 것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날마다 나만 자지도 않고 숨을 쉬어서 되겠어? 나 5분 정도 숨을 안 쉴래. 폐가 만약에 5분 정도 숨을 안 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망입니다. 심장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고, 나 심장 날마다 팔딱팔딱거려. 얼마나 나를 혹사해. 나도 좀 쉬는 시간 좀 줘. 한 2분만, 5분만, 10분만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분, 3분 되면 벌써 뇌에서부터는 피가 안 가면 뇌가 썩기 시작한다면서요. 죽기 시작한다면서요. 뇌는 피가 30초만, 30초, 1분만이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치명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심장, 우리의 폐, 우리의 손과 발, 눈, 귀, 그리고 오장, 육부, 사지, 백체에 있는 일들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도 여러분 일하셔야 합니다. 일하셔야 해요. 그냥 나는 기본기만 하겠다, 교회를 나와서 나는 기본기만 하겠다 하신 분들은 두 가지를 포기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과 기회를 선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섬겨가는 것, 물질도 드리고 몸도 마음도 기능도 은사도 섬기는 것, 누구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어디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를 적을 두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각자에게 뭘 주셨느냐? 감동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각자에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은,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성림교회에 우연히 오신 분,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신 분, 나는 누구의 전도를 받고 와서 나는 성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나는 성림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나로 하여금 성림교회라고 하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그 속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나를 성림교회에 등록해서 있게 하셔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었다. 누가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성림교회 안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림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은혜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 기쁘신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두신 겁니다. 뭐하라고 두셨습니까? 구원만 받아라고 두신 것이 아니고 각 지체로서 각 기능을 감당해라. 5달란트면 5달란트로, 1달란트면 1달란트로 감당하라. 성림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어떤 분이라도 다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림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획일화되어 가지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아, 성림교회는 나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많냐 적냐, 돈이 많냐 적냐, 나이가 많냐 적냐, 주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직분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정말 나는 헌금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은 봉사도 잘 못하는데 막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데 뭔 도움이 될까? 아니요, 도움이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도 여러분 은혜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모으는 것도 사명이요, 물질을 모으는 것도 사명이요,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꼭 교회 안에서 내가 막 성가대를 들어가고 주일학교를 하고 막 이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지갑을 열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 섬기는 은사, 베푸는 은사. 나는 건강이 없어서 많은 일들을 못하지만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물질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봉사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은사를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책망,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은 뭐냐?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은혜를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자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의 사명의 자리, 은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상급이고 목사는 칭찬받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4년도를 내다보면서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연합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 지체 가운데 서로가 다툰다고 해보십시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4분 5열이 돼서 한 지붕 안에 모여 있어요. 한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의견 따로 다 따로입니다. 마음을 합할 줄도 모르고 생각을 합할 줄도 모르고 함께 일할 줄도 몰라요. 자기 주장들만 외치고 있는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맹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체의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체의식.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니고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입니다. 나이는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식 유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는데 저와 우리는, 당신과 나는 한 아버지 밑에서 한 구주를 모시고 섬기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가족의식, 그리고 지체의식, 동료의식, 동역자의식,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또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슷비슷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림교회에 있는 수많은 수백 명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같은 점 딱 하나예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한 구주를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신앙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고 고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합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있고 심지어는 싸움이 있고,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막 갈라지고 교회가 막 시험이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참 그 이유가 씁쓸해요. 왜 씁쓸하느냐?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잘 안 다닌 사람, 나와도 주일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적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뭐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이런다 해가지고 교회가 막 시험에 들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유는 뭐냐?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꽤나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요, 꽤나 믿음이 있대요, 꽤나 기도 꽤나 했대요, 헌금 꽤나 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옛 모습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죽지 않고 교만이 죽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판단하려 해요. 외모를 보고 돈을 보고 지식을 보고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보고 사회적인 위치를 보고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 그걸 보고.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것 자체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무슨 살인죄만 악한 죄인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드려본다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죄를 지었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주님이 지옥이라는 말을 왜 그런 데서 쓰셨을까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게 살인죄예요, 살인죄. 살인의 원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죄도 똑같이 여기신다는 게 똑같이. 그래서 판단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봐라,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을 차별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앞자리 막 아는 체를 해주고 상석에 앉힐라 하고,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해서 되겠는가? 남노하고 누추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거들도 보지도 않고 너는 있으려면 있고 말라면 말아라. 아니 앞에 오지 마, 저 뒤에 있어.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말씀하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거 악한 차별 아닌가? 율법을 범한 악한 죄라는 거예요. 악한 죄.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들이 은사 때문에 일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일을 잘하네, 못하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주일을 잘 나오네, 안 나오네, 이것 때문에 만약에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만약에 그 형제들을 자꾸 선을 그어서 벽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우리 주님이 언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을 보고 주님 판단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잘생겼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그걸 봤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그 사람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 사람을 껍데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비록 봉사는 많이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교회를 나올 때 무슨 큰 공로, 그 업적을 이루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한 성도를 오히려 존귀케 만드신다. 아름답게 만드신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뭘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약한 지체, 아이고 저 성도는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이 오히려 욕이 나다. 몸된 교회에서는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귀중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입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게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봉사 좀 못한다고 막 무시해. 헌금 좀 못한다고 막 소홀히 돼. 목사의 큰 함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꼭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한다고요.
제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어떤 교회라고 밝히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짓고 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은 이미 대선배였고 파란만장한 풍파를 다 딛고 일어서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뭐 교육관이고 교회고 크게 지었어, 크게. 진짜.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씁쓸한 모습으로 제가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쫓아내버려.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가시오. 반대하고 뭐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지어진대요. 제 생각에 돌아오면서 나는 그런 교회라면 나는 큰 교회 안 하고 싶어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주님은 계시록 7교회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숫자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 주님 그렇게 하셨나요? 또 돈 이야기 해본 적도 없어. 너희들 교회에 헌금 많이 했더라? 숫자 많이 모이더라? 오히려 너희의 궁핍함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비천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서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 지킨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무리 나는 생각해봐도 저는 교회가 이전이 되어도 협상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큰 교회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성도님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가기를 원해요. 뭐 코딱 바로 앞에 뭐 100m도 안 되지만은 뭐 부지도 다 되어 있고 이제 지어주는 그 과정만 남아 있으니까 막 그랬습니다만은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소홀히 대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머리가 발보다 낫다. 내가 더 낫다. 니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체 중에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우월함을 가진다. 이건 영적 교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우월하다. 아니요. 주님 말씀대로 해본다면은 교회에서 제일 1등이 되려면, 천국에서 1등이 되려면 제일 낮은 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1등 되려면 성도들 바닥에, 저는 그런 목사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돼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할게요. 장로님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1등이 될 거예요. 목사가 섬겨야 1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은사가 있다, 뭘 많이 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여러분, 정말 우월감 중에서요, 사람이 나는 우월하다 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우월감이 뭐냐면 영적 우월감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 나는 당신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나는 당신보다 체험이 더 많아.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꽤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그것 보시고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체의식을 가지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더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더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앞장세워서 영적 우울감 속에 영적 교만으로 빠져요. 이게 교회를 망치고 본인도 망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셔야 돼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 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체의식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 은사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여러분,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까도 모르는 분들이 막 나와서 봉사를 하다니요. 그래 주면 고맙고 감사하지요. 은사를 따라서. 그래야 믿음도 잘하고 보람도 있어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빨리 적응이 돼요. 봉사를 하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적어도 10년 이상을 믿었는데, 10년 이상을 믿었는데, 만약에 기본기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10살이 됐어요. 10살. 여러분, 10살 된 아이가 2살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기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10살인데도 2살 배기 애기들처럼 귀여워. 아이고, 이뻐. 그럴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왜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오늘 지체의식을 가져도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받으라고. 주와 함께 고난받으라고.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라고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봉사하면서 고난도 받고 섬기면서 고난도 받고 드리면서 고난도 받고 예수와 동행하면 고난 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성림교회는요, 숫자는 적지만 1인 1사역을 하셔야 돼요. 등록하신 분들은 1인 1사역, 1인 1사역. 2개, 3개 하신 분들은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1인 1사역 하셔야 돼요. 10년 되고 20년 돼도 그 신앙 그대로 가기를 원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오케이.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그 성도 개인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과 보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만 20살, 25살, 30살 부모가 주는 거 먹고 살고 집에서 살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홀로 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홀로 서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오냐오냐 키우고 품 안에 키우면 그래서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바도 시키고 가서 실패도 하지만 세상에 가서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일도 한번 해봐.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자꾸 주는 돈만 받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드리면서 쓰면서 섬기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보람이 달라져요. 보람도 달라질 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처럼 주를 위해서 드리고 섬길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도 자라가요. 보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핵심 리더들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요. 또 하나는 몸된 교회는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또 세우세요. 일꾼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근본적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 목사를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 통해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시고 일하게 만드시고 마음의 도전과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명의 자리로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지금도. 그래서 각자 사명 찾으셔야 돼요. 사명을. 성가대원 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고, 새가족부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사진에 액자 끼워주는 거, 사진을 찍는 거, 은사를 따라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새벽 기도에 물을 떠도 놓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다가 이제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도 상도 받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그걸 하셨거든요. 지극정성으로 하셨어요. 인삼, 달인물, 홍삼을 계속 10년 이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해줄까요? 새벽마다? 또 아마 해준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으니까 해줄 줄로 믿어요.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에서 다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적든 크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이만 저만 해서 꼭 집사님께서 이 일을 맡아주시면 좋겠다. 참 바쁘신 분인데 사업을 하신 분이라 참 바빠요, 시간 내기도. 그런데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그러려면 주일 안 빠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누구인가 맡기고 자기는 와 있어야 돼. 근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사업과 우리 집사님의 일하는 것에 주의 선한 손이 함께 가져서 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 기도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명의 자리에서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손발이 돼야 돼요. 유기적으로.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일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각자 이 일을 하면서 함께 할 줄 알아야 돼. 함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기 위해 예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교회도 흩어졌던 교인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막 엉망이 되어 있지요. 쓰러진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저 교회 건물 잔해 속에 정원에 세워놨던 예수님의 동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두 팔이 사라져 버렸어요. 폭격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다시 있었던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의견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것이 오래됐으니까 이 동상을 없애버리고 새 것을 세우자. 새 것. 두 번째는 그러지 말고 지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손만 만들어서 붙이자. 그런데 세 번째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자. 그러니까 정원에 예수님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손이 잘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근데 예수님이 손이 없어. 그런데요, 한 성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 그 모습 그대로 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팔노릇을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동상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당신이 예수님의 팔입니다. 우리 앞에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팔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팔입니다.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2024년도 아마 내가 여기서 봉사해야 되겠다, 저기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그 지체의식이라 했죠. 우리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은사가 많다 적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러나 내 신앙이 10년 20년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은사 찾아가야 된다. 너무 오래 쉬면 안 돼요. 오래 쉬면 신앙도, 여러분 세월도 허송세월 보내게 돼요. 그리고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손과 발이 되어줘야 돼요. 혼자만 잘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어서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선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기게 하옵시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하옵시고, 서로에게 손과 발이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